가지고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여러분 안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언약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임마누엘이 어쩌다 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냐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이 총리라는 자리에 올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7배 풍년과 7배 흉년에 대한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있지만 풍요롭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금식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을 하지 편하고 자유하고 넘쳐날 때는 금식하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풍요의 때 과연 저들이 7년 동안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았을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풍년이 있었고, 하지만 애굽에는 뭐가 있었다? 식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씨를 모두 다 말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남겨놨지만 그 대국이 가지기에는 어려운, 다 취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7년 동안 예비하는 축복이 있었고, 바로는 요셉에게 가서 너희의 사정을 아뢰라고 얘기합니다. 바로는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는 바로는 하나님을 알고 약속한 대로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그 지혜와 그 방법을 물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울 때, 또 우리가 그 약속 속에서 믿고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올리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는 자, 그 언약의 축복이 기다려지며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영혼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굽 온 땅에 이제 여러분 풍년이, 어마어마한 풍년이 있었고 그들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내리시어서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시고 언약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것을 미리 창고에, 엄청난 창고들을 짓거든요. 그 창고들에다가 그 곡식들을 쌓고 건조를 잘해서 정말 그것을 지키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풍요로우며 그들이 집집마다 넘쳐나게 하는 역사가 다 일어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이 땅의 기근이, 전 세계가 열방의 기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기근의 때에 말씀을 줄 수 있고, 이 지금은 넘쳐나고 TV만 켜기만 해도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온갖 성경을 가르친다 뭐한다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과연 그 속에서 풍요 속에 빈곤이었는지, 여러분 가난한 중에 하나님의 역사였는지는 성경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어려울 때 역사하시고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부르짖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온 지면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여러분 여전히 애굽은 풍요로웠습니다. 이미 그 근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애굽은 풍성하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왜 하나님은 그 풍성함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 기근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애굽이라는 땅으로 불러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본래 천국에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통치가 우상숭배가 있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오라.
여호수아 갈렙과 이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지금 전부 다 이거 노가대하고 이거 힘들 판이요. 젓갈 끓이는다고. 와, 풍요의 동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고 피 터지게 싸웠더니 벌판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 역사하고 있는 힘이 있는 그곳으로 불러들여서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 세겜 땅과 라암셋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땅의 축복이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 그 황무지하고 돌적이 같은 밭도 개간되어서 옥토가 되고 황토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더 어려울 때 더 그리고 7년 동안 이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은 더 풍요로워지고 요셉의 영은 더 아름다워지고 요셉은 더 그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뭐가 부족한 것 같고 뭐가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뭘 만들기 위해서 이 여러분 영적 기근의 때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강에 장마철에 물 불어가지고 쫙 내려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 여러분 동동동동 떨어가는 생수병 아직 열려지지 않는 생수병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만약 그것을 먹어야 된다면 그 물을 내치고 가서 그걸 가지고 올 겁니다. 그거밖에 없다면 여러분 저 서울의 서초구에 예전에 여러분 몇 해 전에 물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산사태가 나고 막 물이 내려와서 거기 됐을 때 그 부자들이 하는 말이 먹을 물이 없다는 얘기를 아직도 뉴스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 부자 사람들 거기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살아요. 그 부자 동네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뭐가 없다고요? 먹을 물이 없다는 거 말이 됩니까? 그들이 그걸 갖다가 먹을 물을 좀 보내달라는 거.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생명수라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수를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구나. 갈망하여 사는구나. 간절히 원해야 되는구나. 그걸 믿고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쉽고 우리가 아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관계하시며 나와 함께하시는 증거로 모든 것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더 존귀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존귀한 것이 무엇일까? 그 존귀한 이유가 무엇이며 존귀해야 될 그 목적과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 가진 게 많을 때 여러분 그때는 그 열방은 별로 그렇게 다급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말씀 또 그리고 그 많은 자들이 보고 있어요. 과연 요셉의 예언이 요셉의 꿈 해몽이 맞는가 하여 그 박수들이라 공격할 자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왕이 옆에서 여러분 국사처럼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여러분 국사가 누굽니까? 국가 나라에 뭐요? 책사처럼 옆에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왕 옆에서 그런 어떤 스님들이 있어요. 그런 스님들이 그런 스님의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총리 자리에 올라가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보는 거예요. 틀리기만 바라는 거예요. 풍년은 왔어요. 자, 이제 50% 남았죠. 그러면 이제 이 50% 걸어보는 거예요. 그들 얼마나 구스르고 난리 나겠어요. 틀려라. 이렇게 풍년이 7년 동안 있었으니 그런 날이 오겠는가. 노아의 때처럼 여러분 이 수백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가뭄이 비가 오지 않았는데 지금 저 방주를 짓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미 마음속에서 누가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면 할렐루야. 이 비 오겠어? 날씨를 믿지 않은 것처럼 아이고 말만 그러지 여기는 비 안 와. 그렇게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그들이 세상을 잡고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은 뭐 하세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열심히 국가 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잘해서 준비하게 만들어놔요. 왜요? 아무나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질 거예요. 이게 무슨 아이고 목사님 뜬구름 잡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요셉은 준비한 거예요. 누가 준비하라고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제 여러분 멸하실 겁니다. 심판하실 거예요.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가 있죠. 그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 믿음을 구하러 가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러 갈게요?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고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말씀 속에서 자유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다 준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7년 동안 풍요 요셉을 이제 사람들이 잊어버릴 만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왕도 풍년이니까 과연 요셉의 왕은 확실히 믿었잖아요. 요셉에 그러나 그 신하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또 유명해져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진짜 끝까지 하나님 역사로 가버리면 이제 여러분 그때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그 안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 왔을 때 그 박수들이 무릎 꿇었을까요? 안 꿇었을까요? 다 꿇어요. 요셉이시여 당신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세요. 100% 그렇게 했어요. 왜요? 마지막 그것까지 맞춰지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여러분 기근이 왔을 때 진짜 믿음을 보게 되어 있어요. 기근이 오고 정말 뭔가 없어질 때 하나님 믿음을 볼 때고 은혜를 볼 때 할렐루야. 그러니 그 은혜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과연 이것이 맞는가요? 그 속에서 요셉은 더 존귀해지고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어요. 야 과연 하나도 틀린 것이 없구나. 정확한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러니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은 매몰차게 형제들을 끊어버렸어요. 아버지도 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도 못 봐요. 그 고통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올라와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를 모든 것 위에 으뜸으로 세워주셨다. 모든 걸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서 준비되어서 13살에 뭐가 돼요? 스타덤에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올려주는 그런 자리야. 총리 1, 2년 하다가 부정비리 판결되면 쫓겨나는 그런 총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물어뜯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요셉의 때는 안 그랬을까요? 저 이방인 놈, 그 예굽이 왔을 때 이방 사람 아니에요. 저 이방인 저 어린 것이 나이 30살, 31살에 지금 총리가 돼서 지금 발발발 지금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반군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할렐루야 힘 있는 자와에게 사이가 되게 하시고 아멘 능력 있는 가문을 보내셔서 4분의 반에 하나는 축복을 줘버려요. 너는 신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 자리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다 이용하시는 분이에요. 왜? 이 모든 것은 악도 선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아멘. 사탄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뭐요? 적당히 사용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복을 받고 귀가 들리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 속에 올라와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보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그러나 요셉은 그 마음이 괴롭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뭐가 안 되어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어진다고 힘든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 풍요 속에 여러분 편안함을 가져요. 여러분 허리케인 폭풍이 몰아치면 독수리들은 건강한 독수리들은 그 폭풍을 뚫고 올라가 그 위에 있어요. 그 위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달걀을 쫙 펴고 그 바람을 타고 달걀 젖지도 않아요. 거기서 그냥 가만히 떠 있대요. 얼마나 근력이 좋고 얼마나 뼈에 힘이 좋고 심줄이 좋고 신경이 좋으면 그렇게 해서 오래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수리가 제왕이요. 올라가는 거예요. 다 끊어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더 강해지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 너희들 잘 되나 보자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돼요? 그걸 하나님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꿈을 꿨잖아요. 형님의 볕단들이 와서 내게 절을 하더이다. 그 분이 여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결국에는 그 형제들이 무릎을 꿇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더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정받는 게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게 가장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형제나 부모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집니까? 얼마나 강해졌나요? 할렐루야. 그걸 보는 거예요. 야, 과연 정말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눈으로 보고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지. 존귀한 사람이지. 존귀하게 봐야지. 존귀한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 이런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바로 요셉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고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 어찌 지키지 않으냐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빼고 다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못 빼고 다 한다고요? 거짓말 빼고 다 해요. 그래서 더 뭐예요? 존귀해진다.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신이 유일하신 신이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거 퀄리티 떨어지는 거예요. 또 아야 실수했다야 그런 식으로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기로 약속해놓고 올라가서 못 한번 박아보니까 아유 야 나 못 오겠다 내려와보고 막 이런 식으로 주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이 모든 말씀 속에서 그분 지키고 언약하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가세요. 그래서 주님도 이 말씀대로만 얘기하셔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뭐가 들리는 거예요. 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나님 말씀 그러한가? 하나님 은혜가 그러한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한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가? 여러분 오늘 이거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식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소산이 없었던 게 아니라 뭐가 그쳤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있었던 대풍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말이 대풍년이죠. 여러분 이거 형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논두렁 하나 그냥 논 한마디 하나 이거 그냥 딱 정리했더니 완전히 여러분 곡식이 쏟아지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막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막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여러분 대풍년 대역사 은혜 축복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들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축복을 내리실 정도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함께 하실 때는 얼마나 더 역사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늘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에 오직 한 분이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은 그래요. 항상 주님은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포기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제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셔야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온 인류를 하나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될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이 풍년이 그치고 났을 때 그때와는 다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치고 났을 때 믿음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 한린 목사가 수만 명 수천 명 목회를 했다 칩시다. 그 목회를 마치고 나서 깨끗하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올 수 있는가라고 저에게 지어줬을 때 이제 내게 남은 영적인 은혜는 뭐냐는 거예요. 딱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오직 주님만을 더 붙들고 의지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 이제 풍요로울 때는 여러분 스타가 되고 여러분 유명한 목사가 되고 팍 그럴 때는 없어요. 그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곤불 10년이라고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진시황을 통해서 나왔어요. 천하를 통일했어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해서 만리장성을 수축했지만 15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는 오래 살고 싶어서 얼굴에다 금을 바르고 가서 죽지 않는 불로초를 가져오라고 모든 게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능력이 있어도 그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망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400년 동안 암흑시대가 있었을 때요, 더 알렉산더나 이런 고구려라든가 나라들이 막 일어서 패권을 가진 나라들이 일어섰단 말이에요. 힘이 있는 나라들이, 힘 있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함께하지 않을 때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별것도 아닌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은혜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뭘 여러분 알고 하셔야 돼요. 더 존귀해져야 돼요. 더. 우리는 왜 존귀해지지 못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있잖아요. 오리버리하고 막 희미하고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는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요셉이 뭐 했대요? 준수했다고 그러잖아요. 준수. 잘생겼어요. 다윗이 어땠어요? 똘망똘망했어요. 키도 별로 안 크고 문열이었어요. 그 팔 형제 중에. 근데 여러분 다윗이 선택을 받았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총기가 있었다고요. 총기. 지혜가 있고 명철이잖아요. 눈가리가 아주 썩은 동태 눈가리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생선 살 때 뭐 보고 사요? 예? 눈 보죠, 눈. 이러고 있잖아요. 목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정신병원 가보세요.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왜 걸립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일을 할 때 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은 줄 아세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이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요셉은 간절함보다는 하나님의 이상과 몽조를 열어서 가르쳐주는 은혜대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요셉의 의지 하나 상관없이. 왜? 이미 야곱에게 흘렀던 그 축복은 누구에게 가 있었어요? 요셉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너희가 하늘의 별보다 땅에 있는 모래알보다 바다 모래알보다 더 많은 민족을 이룰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약속하셔야죠. 그 자식이 돼야 되지만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게 그 은혜가 갔고 그 요셉이 그 축복을 가져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꿈꾸는 자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온 땅의 기근이 끝나고 이 풍년이 시작되었을 때, 또 기근이 끝나고 났을 때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평화가 왔을 때, 여러분 이제 그때 끝나는 거예요. 끝을 보여주잖아요. 풍요와 기근과 그리고 요셉의 끝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서야 됩니다. 자녀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끌어내고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잘못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잡다가 결국에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가지 못하는 천국 아무 의미 없어요. 남 천국 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내가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이런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으라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에 일곱 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누구의 말과 같이요? 요셉의 말이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말과 같이 7배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뭐가 들기 시작했다? 흉년. 할렐루야.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러니까 풍요로 해서 완전히 다 됐던 것이 끝나고, 뭐가? 흉년. 다시 말하면 뭐요? 진짜를 시작되는. 기근은 진짜를 말해요. 기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내성과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인정,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 기근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이 수십억, 수백억 있었어요. 개털됐어요. IMF 때 나왔죠? 100억 있는 사람이 20억, 30억 남으니까 자살하고 죽어버렸죠? 그래, 안 그래요? 잘 보세요. 그거예요. 그때 가보면 진짜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병 들어보면 사람의 마음이 나와요. 여러분 겪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그 본질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3개월만 겪어보면 안다고 그러죠. 늦어도 3개월 안에는 그 사람을 그 본심을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지 아하 이게 그렇구나 하고 딱 그래야 뭔가 결단이 되고 시작이 되잖아요. 이 시작이 되는 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근을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나 이 뜻을 알고 있는 요셉은 여유로운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다. 왜? 준비해 놨잖아요. 아멘? 준비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준비하신 계획이 일어나야 돼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기성 교회들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여기가 그런가 보다 한번 가보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영적 기근이 때요. 아무 영양가 없는 설교. 천국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전하는지 그 담대함 그런 것도 참 대단한 용기지만 우리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고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야 말씀과 은혜로 가면 그 말씀이 들려서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시작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그 기근의 시작이 되어져 가는 시작점이라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주님이 일하실 때 그들의 속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보고 그들의 무지함을 보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하시는 기근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풍년 잘됐네 잘한다 깡충깡충하고 다닐 때가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도 하나님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면 자 안 합니다. 이래버리지. 나는 구원받지. 뭐대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하러 여러분 가서 말씀 중에서 나를 책임져주고 내 가정을 책임져주고 내 교회를 책임져주고 내 성도를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야 전기세 하나 월세 하나 해결 못할 하나님 뭐 들음이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게 만들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안 하는 게 좋다고요. 전기세가 걱정되는데요. 월세가 걱정돼. 그 하나님 안 믿어져. 그런다면 여러분 해결 안 하면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한국 교계가 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제대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 기근이 시작이 되면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에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얘기해요. 각국 이 열방 나라들이 기근이 있으나 애굽에 온 땅에 식물이 있더라. 애굽에 온 땅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기근이 왔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근의 때도 누군가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고 강택현 목사님이 저를 찾으셨다 얘기했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랬대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찾으셔요. 저에게 그랬거든요. 제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질문하자 너가 한국 교회의 소망이 되어라. 여기 내가 120명 중에 목사 될 놈들이 거의 없다. 보면 아시는 거예요. 그때가 80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보면 알아요 몰라요? 저 평양에 있는 조선신학교 지금 저기 화성에 있는 한신대학교에 못해죠. 조선신학교 출신이 평양에 공부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 말씀 WCC로 교단이 나눠질 때 우리와 같은 말씀이 퍼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여기에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대요. 안 그랬으면 이 전라도판이 전부 다 합동층이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중에 구원받을, 나도 여기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중에 구원받을, 근근히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는 자체가. 그 소리 때문에 못 가고 27년을 더 유하고 더 기다리시고 더 오랜 시간, 그 60년대 그 이후부터, 응? 나눠질 때 그 이후부터 그 앞에까지 늘 우셨어요. 늘 우시면서 그러셨어요. 총장 똑바로 하라고. 교수들 똑바로 가르쳐. 묵기 현장에 써먹을 수 있는 거 가르치라고 난리를 쳤어요. 저는 그때 알아봤어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라는 거. 그래서 일찍이 다 포기한 거예요. 저도 욕망이 있었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아무 소용없어요.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라.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 WCC나 이런 것을 예언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답답함,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잡아놓고 있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마음. 마지막 그 숨질 때 저를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을 길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분이 깨달아서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도 요셉이 그래야 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모든 나라, 이제 각 나라가 전부 기근의 영적이 때가 있어요.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계적인 쓰임을 받는다. 영혼을 위해서 나가서 일을 받는다. 지금도 쓰임 받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전국적으로 쓰임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요, 이 말씀 같은 거예요. 가서 전해야 돼요. 그 영적인 기근의 말씀 전해. 내가 쌀 퍼주러 갈 일이 아니라, 빵 퍼줄 일이 아니라, 가서 이 기근의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 그곳에 근근히 남아있는 영혼들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복음을 외치고 싶은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부흥회도 나가고 영혼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영혼들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 자체가 이 주의 종, 저 주영은 저렇게 해서라도 나를 구원하게 우리 교회를 영혼은지라도 구원해 천국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이해가 납득이 안 가죠? 절대 여러분 내가 분명히 예언하지만 그 사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두 마음 때문에 못 가요. 왜?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 척 하다가 지옥 간 사람 많아요? 적어요? 예?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기름 준비한 것 같은데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 주님 오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뭐 어쩌고 주님 진짜 와버렸네 이런 소리 하는 거. 안진뱅이라네 진짜 일어나네 이런 소리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하지 말아라 끊어라 완전 관계없다 씨앗까지도 버리라는 얘기 했잖아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근데 이 무슨 말? 그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속으로라도 행여나 하나님 말씀 믿었다면 그런 마음에서도 회개하시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고 연기하고 있다가 지옥 떨어져.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요. 저럴 수가 있대요. 그래요? 너 지옥 가서도 그런 말 할 수 있는가 보자. 네 영혼 너는 얼마나 그럼 네가 예수님 똑바로 믿지. 예수님은 알지. 그럼 야물지게 하지. 똑바로지게 하지. 바르게 보고 있지. 그것도 못하면서 원망과 불평만 많은 사람 하나님이 절대 함께하지 않아요. 쓰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왜? 내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그 절실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시단 말이에요. 절실하거든요. 하는 목사 절실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절실했다니까요. 그럼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술 끊어버리는 거야. 예박? 에이씨 안 해. 나갔다가도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들어와. 왜? 다음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절실하고 그 하나님 은혜가 큰데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데 아이고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변화가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봐야 소용없네 인물 들여봐야 소용없네 그러는 거예요. 마음 자세 심령 보따리가 그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부어. 여러분 설거지 안 된 그릇에다가 밥 퍼줘요? 예? 밥 퍼줄 수 있냐고요? 못해요. 하나님 안 해요. 하나님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집에 오는 손님도 부족하지만 최고로 좋은 그릇에다가 좋게 과일도 깎아야지.
과일을 깎아서 자겨서 마음껏 드시게 해야지. 자르면서 한쪽 깎여서 주고 조금 있다가 어쩌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하나 더 주고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안 주고 이렇게 줘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애굽에서만 가나안에서만 역사해야 되잖아요. 요셉을. 근데 하나님 왜 애굽에서 역사하시냐고. 왜 이런 상황을 놓여놓고 요셉 스스로도 야 대단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줄 아세요? 각국에 있는 많은 백성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옛날에 그랬어요. 광주에 있을 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우리 남편이랑 우리 뭐 제부랑 이런 게 오겠어요?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데리고나 오시오 그랬어요. 지금 믿냐고. 안 믿어요. 자기들이 힘드니까. 내 심령이 힘드니까. 너물 핑계대서. 내 믿음이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데 목사님 말씀 다 이해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오겠냐고 얘기한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럼 교회 가셔요. 가셔서 하면 되지.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든 천국에 떨어지든 관심도 없고 지옥에서 뱀이 몸을 감고 있답니다. 여러분 뜬구름 잡아요? 목회가? 실제를 얘기해야지. 지옥도 근처도 못 가본 사람들이요. 지옥의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풍년과 기근이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국의 나라에 그 흩어진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아멘. 요셉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부족한 주의 종이 이런 요셉과 같은 축복이 와서 능력 때문에 나라 민족을 대통령이 여러분 내가 왜 가 청와대를 네가 와 이 정도는 돼야지. 유양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하면 전도한다나 이럴 때 같으면 벌써 여러분 남산에 끌려가서 반 죽어요. 그런데 지금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청와대에다가 교회 지읍시다. 절간을 밀어버리면 또 나라가 시끄러워지니까 교회를 지읍시다. 내가 매 주일마다 가서 예배 드려드릴게요. 저녁에. 주둥이만으로 하는 인간들 결과적으로 기독교 장로들 목사 대통령 장로가 청와대에다 교회 진다고 그러고 그 꼬봉들 목사들 꼬봉지대 놓고 돌아다니다가 영혼들한테 욕만 얻어먹고 그런 건 하나님 역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곳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함이에요. 여러분 노아가요 적당히 타협해서 방주에다 태울 수 있었다니까요. 예? 다른 말 안 해요. 홍수가 온다. 폭풍이 몰아친다. 이 얘기 왜 노아가 한 얘기가 없단 말이요. 믿는 자만 타라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창조한 짐승들만 타서 짐승들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금식을 하실 때 40일 성령에 걸려 금식하실 때 짐승들 주님과 수종 들었죠? 그죠? 주님을 지키러 왔어요. 그들이 누가 베드로가 지키러 간 것도 아니고 누가 지키러 간 것도 아니고 다 주님이 끌어다가 쓰시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 있는 엘리야와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나 이거 변화산에서 힘들다 야 머리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베드로 혼나는 얘기는 변화산에서 여기서 있읍시다. 주님은 그런 데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편하고 안락한 생활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 주님이 선택의 말씀을 들어 변화해 천국에 이를 영혼들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각국에서 이 기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분 동유럽 북유럽 다 무너졌어요. 복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거기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면 제가 가서 거기 가서 설교 한번 했는데 그 설교를 통해 거기서 5명이라도 구원받는다면 1명이라도 구원의 축복이 있는다면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집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프리카 가서 여러분들이 왜 가라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거기가 잘 돼서 거기에 주의종 하나 잘 세워서 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많은 영혼들이, 응? 아프리카의 백성들과 죽어가는 그 병들이 있는데 그들을 치유하고. 왜 치유해야 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 왜 고쳐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나라 가면 여러분 기적과 역사와 표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황무지와 같은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옛날에 너희 이 땅, 이 이집트 이 땅, 이 근처가 전부 다 옛날에는 풍년이었고 기근이었던 역사가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 붙들자. 먹고 힘내라. 그래서 먹을 거 주고 힘내게 해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얻는 축복을 이루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고. 왜? 나는 강사인데 거기가 뭐 벗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입었던 원피스 같은 거 구해가지고 그런 거 입고 그냥 이것이 빨았나 안 빨았나 구분도 안 되는 옷 입고 다니면서 그 나라 사람처럼 하고 다니. 선크림이 뭔 소용이요? 가서 말씀 증거하고 그거 막 하는 거예요. 강사로 가니까 문제예요. 강사 대접받으려고 하고 밥값 주냐 안 주냐 이런 거 하고 이런 사례비나 원하고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 역사를 하려고 해도 역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식물을 얻게 하고 모든 것을 얻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모이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애굽 온 땅이 주님의 백성이 바로 여기에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이제는 애굽의 온 땅까지도 지금 기근이 더 심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나라 민족에 수많은 죄종들이라고 많은 순교자들도 있었지만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굶주리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참종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그들이 원하는 종을 만나기로.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는 곳에 영혼을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지금 힘들 수밖에 없지. 왜? 진리를 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나에게 오지 말아라. 내가 말했지 않냐? 온 땅은 명의만 내 것이지 실제로 다스리는 자는 누구다? 요셉이다. 할렐루야. 요셉에게 말해라. 뭐 요셉에게 정치적으로 떠넘기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가 대충 깜방가 맞아주고 돌 맞아주고 이게 아니라 요셉이 뭐 했는가 봐라. 요셉이 지금 다 가지고 있죠. 왕은 지금 곳간에 여러분 창고에 있잖아요. 얼마나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백성들도 거기를 못 가요. 왜? 군인들이 지켜요.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고요. 그러나 그 요셉은 곳곳마다 다 준비를 해놨어요. 지방마다. 요셉의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7년 동안 먹고 살만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두 끼만 먹읍시다. 아침하고 저녁만 먹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쪼이고 많은 것을 통해서 그들이 요셉에서 요셉 4분의 반에야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아멘. 지금 교회가 그런 주의종들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진짜 자기 월급을 다 내어 던지고 뭐 이런 기업 오는 사람들한테 돈 다 받아서 받았다 얘기해. 공식적으로 기업에서 국민들을 딱 대통령 쓰라고 주는 건데 받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합니다. 거기서 써버리면 그 대통령을 욕하겠습니까? 나라에서 저 사람 대통령 세우라고 난리고 밀란이 일어나지. 저 사람 죽을 때까지 대통령 시키라고 그럴 거야 아마. 그런 인간들이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저 유지할 것이 뭐 인터넷도 안 해도 스마트폰도 안 해도 그러니까 그런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위치는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위치였어. 그런 걸로 비교를 하면 안 된다니까.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영지도 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그 사람 챙겨야 될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이 돈kum을 떨어져야 할 사람 너무 많아. 그런 거하고 그런 수준으로 복음을요 제발 좀 그런 수준으로 보지 마시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은혜가 있지만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왕을 높이는 것 같으나 사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나 요셉은 말할 기회가 오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결국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애굽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으라.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므로 너희들이 믿으라. 그러면 앞으로 이 7년이 끝나고 나면 너희들에게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온전히 믿고 찬양하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100%입니다. 100%.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정말 그래도 다 팔고 그래도 심해 남아요. 왜?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셔요.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들은 뭐는 있었어요? 7년 동안 돈은 축적해놨죠. 그걸 다 걷어들여서 왕이 땅을 더 많이 사도록 그 일을 합니다. 그 땅을 사니까 은혜 받은 바로가 어떻게 해요? 세겜과 라암셋을 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기에 너희 민족이 거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무도 이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왕이 확 어명을 내려버리잖아요. 이런 여러분 역사, 이런 지혜, 이런 은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들 저것들 다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갈 때 하나님이 나머지 걸 해결하시는데, 요셉이 왜 나는 감옥에 있냐고 녹두리나고 있어서 하나님 거기 역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있는 것들,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다 버리셔야 돼. 오직 하나님과 나와 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 이걸로 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 뭔가를 해줄 거 아니요.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고 강해진 사람이 되고 은혜가 있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돼야 그걸 보고 하나라도 깨달아서 돌아올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차단하고 있고, 하나님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하지 말라고 자꾸 밀어내고, 온갖 마음에서 10가지 12가지 마음을 갖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을 들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 결론 지어드립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복음을 외치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적인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은혜가 있는 목사님들 찾아와서 배우러 온답니다. 설교나 이런 걸. 사실 그것도 저도 봤고요. 우리는 역으로 미국에 나가서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배우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꼬부란 것만 보면 환장을 하잖아요. 원래 진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상품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매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그들이 엄청난 CD나 그 설교 한번 듣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저작권을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가난하고 힘들고 굶주려고 할 것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이 설교를 수많은 세계 많은 영혼들이 달러 들고 가서 하나님 복음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기도, 우리 연합성에 한번 와주세요. 10만 명, 100만 명 모아놓겠습니다. 할렐루야. 헌금해라. 우리는 구제하겠다. 영혼을 위해 쓰겠다. 갈 곳 없는 영혼들. 이제 그런 역사. 설교 하나 한 편 듣는데 여러분 10만 원, 100만 원씩 되게 들릴 정도. 그런 기근의 때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이 설교는요, 하루아침에 나간다고 해서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에게 시간이 있었죠? 할렐루야.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있어야, 이 복음을 외치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온도가 맞았구나. 그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할 것도 없고 저갈 것도 없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